여러분에게는 롤 모델이 있습니까? 인생의 롤 모델을 다 삼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서는 가장 존경하는 인물이 누구입니까? 이런 질문은 우리가 살면서 흔히 듣는 질문입니다. 신앙의 롤 모델에 대해서도 나누기도 하고 묻기도 합니다. 자주 성경 속의 인물 중에서 롤 모델이 누구냐라고 물으면 아브라함이나 다윗이나 아니면 바울과 같은 인물을 들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롤 모델이 있다면 우리는 그 사람을 무언 중에 그 사람의 말이나 행동을 본받으려고 합니다. 오늘 에베소서 말씀에서 우리의 롤 모델은 누구인가를 살펴보면 추천하는 분이 한 분이 있습니다.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1절에 보니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우리의 최고의 롤 모델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여기서 본받으라라는 단어를 헬라어로 살펴보면 모방하라라는 뜻입니다. 모방한다는 것은 단순히 따라한다라는 정도의 의미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모방해야 할 최종적인 목표,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더구나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자녀가 마땅히 닮아야 할 분은 부모가 아니고 그 누구이겠습니까? 그래서 1절의 시작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은 자녀같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하나님을 본받아라라는 말은 전혀 엉뚱한 권면이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롤 모델은 정말 하나님처럼 되어지는 것입니다. 지극히 높고 원대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현실의 모습을 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인격이나 거룩함이나 그 지식이나 그 사랑을 우리 안에서 자라가며 닮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닮아가야 한다는 의식이나 생각이 우리 삶 속에서 우리를 자주 엄습하며 깨닫게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본받아라는 말씀 앞에 먼저 깨닫게 되는 것은 우리가 형편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세상이야 하나님을 모르니 어쩔 수 없지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본받아야 할 존재로 부르심 받은 우리의 모습은 너무나도 어리고 유치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수준에까지 우리의 수준을 높여야 합니다. 우리의 진정한 롤 모델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심리학자이자 기독교 사상가인 스카펙이라는 분이 영성 발달의 4단계를 다음과 같이 언급했습니다. 제1단계는 오로지 자신만 생각하는 단계입니다. 이것은 절제력이 없고 자기 이익을 위해 상대방을 조정하려고 하고 때를 쓰는 것입니다. 2단계는 제도적이고 형식적인 단계입니다. 규범이나 예식에 매이고 자기가 믿는 것만 옳다고 생각합니다. 어찌 보면 한국 교회의 대부분 신앙인들이 이 2단계에 머물러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3단계는 회의와 의심의 단계입니다. 진리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탐구하면서도 자기 문화나 자기가 지닌 가치에 대해서 의심을 품습니다. 4단계는 신비적이고 공통적인 단계다라고 말합니다. 세계가 하나의 공동체임을 인식합니다. 외국 사람이 가진 어떤 단계별 구분이어서 꼭 우리하고 맞지는 않습니다만은 적어도 하나님의 넓으심처럼 우리도 4단계까지 올라가야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 2단계 그리고 제도적이고 형식적인 그 단계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 이유는 3단계의 회의와 의심이라는 단계 때문입니다. 그것은 여기서 말하는 의심이다라고 하는 것은 거부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자기 편견에서 벗어나는 것이고 보다 큰 것을 위해서 자기를 부인하는 단계인데, 그런데 신앙은 이 의심을 위험하다라고 말하기 때문에 차단시킵니다.
안전한 곳에 머물러서 더 이상 자라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믿는 위대한 신앙이 갈수록 옹졸해지고 좁아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좁은 교리와 인간의 제도의 틀 안에 가두어 둔 꼴이 되고 맙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본받아 하나님처럼 넓은 마음과 그 하나님의 지성을 닮은 사람이 되었으면 합니다. 하나님의 지성이 이 세상의 지성이나 인간의 과학을 뛰어넘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의 생각은 편협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 세상의 사람들이나 만물을 포용하지 못할 정도로 좁은 것 또한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을 본받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성품은 바로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이유 또한 바로 이 사랑 때문입니다. 향기로운 제물, 희생 제물이 되었다라고 하는데 이 뜻은 바로 우리가 당해야 할 죽음을 그리스도께서 대신 희생당했다라는 뜻입니다. 세상이 다 없어져도 모든 것들이 사라진다고 할지라도 오직 남아있는 하나를 들라 하면 바로 사랑입니다. 세상에서 가끔 죽었다고 판명되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천국에 갔다 왔다라고 말하는 이 사람들이 보통 느끼는 감정 그리고 나누는 간정에서 본다면 바로 그들에게 남아있던 그리고 그들이 느꼈던 감정은 바로 이 사랑입니다. 포근히 감싸고 있는 느낌, 환영받는 느낌이라는 것입니다. 죽어서도 영원한 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우리는 사랑에 있어서는 어린아이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사랑은 어쩌면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는 전공이다, 나의 전문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합니다. 열심히 사랑하다 보면 어느새 우리는 하나님을 닮은 사람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이전에 한번 나누었던 책입니다. 맥스 비어봄이라는 작가가 쓴 우화 행복한 위선자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조지 헬, 영어로 헬, 지옥인데 이름조차도 지옥과 같은 삶을 사는 조지 헬이라는 악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험상궂으며 성격이 난폭했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그를 두려워했습니다. 길에서 마주치는 것조차도 두려워하고 꺼려했습니다. 그런 그가 어느 날 정말 아름답고 순결한 여인 제니 미어라는 여인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헬은 그녀에게 청혼했지만 이 제니 미어는 성자의 얼굴을 한 친절하고 상냥한 사람과 결혼하고 싶다라고 하며 그 청혼을 거절했습니다. 헬은 미어를 너무도 사랑해서 결혼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거룩하고 인자하게 보이는 가면을 쓰고서 그녀에게 청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름도 바꾸었습니다. 조지 헬이라고 하지 않고 조지 헤븐이라고 해서 하늘, 천국이라고 이름을 바꾸었습니다. 제니 미어는 그가 조지 헬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인자한 가면에 속아 그와 결혼을 합니다. 이 헬은 양심의 가책을 느꼈지만 그럴수록 더 사랑하고 성자처럼 행동하였습니다. 자신의 가진 모든 재산을 나누어 주며 착한 일을 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조지 헬을 시기했던 한 여인이 제니 미어를 찾아와서 당신 남편은 가면을 쓰고 있다라고 고자질했습니다. 그 이면에는 흉측한 얼굴이 감추어져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자 제니 미어는 충격 속에서 그 남편의 가면을 벗겨버렸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험악한 얼굴이 아닌 가면과 똑같은 모습의 인자한 얼굴이 있었습니다. 이 우화는 정말 간단한 짧은 소설입니다마는 우리에게 특히 그리스도인에게 나누어주는 의미는 참 크다 할 수 있습니다. 사랑의 행동이 그 얼굴마저 바꾸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사랑을 행하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얼굴 또한 하나님의 얼굴을 닮아 있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사랑과 존중에 목말라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우리가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것은 그곳에 바로 사랑이 있고 우리를 향한 존중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사랑을 받은 우리를 향하여 주님은 이런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 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왜 변하지 않을까? 왜 나의 모습은 이렇게 초라할까라고 탓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행하라고 하신 그것을 행하면 우리 또한 헬과 같은 사람이 되어서 변해진 천국과 같은 사람으로 변해갈 것입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을 사랑했습니다. 그가 어떠한 사랑을 베풀었는지 사도행전 20장에 나오는 밀레도 설교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조금 길지만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 여러분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끄리낌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서는 것을 충당하여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것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도왔고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처럼 그리스도를 본받기 위해서 달려왔습니다. 이런 믿음의 경주를 다한 바울은 이제 성도들을 향하여 자신을 본받으라라고 자주자주 격려를 합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서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그리고 고린도전서 4장 16절에서도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빌립보서 3장 17절에서도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들은 이처럼 하나님을 본받는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는 또 그러한 사도들을 본받고 그래서 우리 모두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야 할 것 중에 첫째가 바로 사랑이라고 한다면 둘째는 거룩입니다. 3절 이하에 이어지는 말씀에서 많은 종류의 패덕들이 언급이 됩니다. 모두 3개 조씩 묶어본다면 3절에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 4절에서는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과 희롱의 말, 5절에서는 다시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와 같은 것들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태도는 어떠해야 하겠습니까? 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4절에서는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6절에서요.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7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이 모두를 한마디로 말해서 우상 숭배자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우상이 하나님과 경쟁하는 신이기 때문에 성경이 금하는 것만은 결코 아닙니다. 그것이 진리가 아니고 살아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 안에 생명이 아닌 것을 품고 있을 때 나오는 것이 바로 음란함이고 더러움이고 탐욕인 것입니다. 사람들이 우상을 섬긴다고 하지만 사실 우상은 자기 욕망이 만들어 놓은 꼭두각시에 불과합니다. 우상은 자기의 안정과 복을 위한 수단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전히 우리 안에 우상이 있습니다. 돈이 우상이고 물질이 우상이고
자신의 욕망이나 쾌락이나 권력욕이 우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 속에 품고 있으면 우리 속에서 더러운 것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바꿔서 말한다면 내가 더러운 말을 하고 있다면, 내가 탐욕스러운 행동을 하고 있다면 그것은 바로 내 안에 참 생명이신 하나님이 아니라 거짓과 우상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라 할 수 있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음란이나 더러운 말이나 탐욕 등 세상적인 것들이 재미가 없어져야 합니다. 생명과 진리를 쫓아가는 것이 우리 삶의 가장 기쁨이고 즐거운 것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무엇이든지 내가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더러운 것은 버리고 고상한 것을 쫓는 것은 아주 당연한 일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본받는 것이 고상하고 즐거운 일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주는 쾌락은 더 이상 즐겁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자녀된 우리가 하나님을 닮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라십니다. 하나님의 기대는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은 부담스러운 일이 아니라 마땅히 해야 할 우리의 일들입니다. 거기에는 정말 큰 기쁨과 즐거움이 있습니다. 이 아침에도 모쪼록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본받는 그러한 사람이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